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 쉽게 흔들립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또 사고, 경제적 압박, 또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바울 또한 이 고린도에서 심한 흔들림과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전했을 때 유대인들의 그 거절 또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방해는 점점 더 조직적으로 거세졌습니다. 디도 유스도와 또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또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바울의 이 마음은 지쳐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를 떠나야 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두려움의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찾아오시고 이 바울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중단할 만큼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바울과 같지 않은 이런 모습이죠.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의 바울을 죽일 듯한 그런 위협과 방해도 더욱더 거세졌다라는 거죠.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바울은 몸과 마음이 지쳐갔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고 또 떠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명을 멈추게 하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높은 장벽과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바울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유명 산악인이 말했습니다. 정상에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절벽의 위험 때문이 아닙니다. 아래를 보는 순간 무릎이 흔들리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이 문제가 아닙니다. 위험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유대인의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있던 시선이 흔들린 것이다. 예수님에게 향해 있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께 향해 있던 시선을 빼앗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곧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복음 전파 사명을 멈추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탄 배로 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시면 저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놀랍게 물 위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거센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아멘. 뭘 봤다라고 합니까? 바람을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다가 거센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을 봤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무서웠다. 뭐가 무서운 거예요? 죽을까 봐 무서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빠져들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던 이 시선이 강한 바람으로 옮겨지는 순간 두려움이 이 베드로를 삼켰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베드로를 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 있던 이 시선을 잃은 것이 베드로를 빠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 유대인의 지속적인 위협에 예수님을 향해 있던 그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본문은 이 9절은 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밤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더 이 두려움이 짙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바울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의 두려움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울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침묵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뭘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지금 그 순간에만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면 계속 함께 하고 계셨습니까? 그 순간에 함께 하신 거예요? 원래 함께 하시지 않다가 그때부터 함께 하신 겁니까? 원래부터 함께 하셨습니까? 원래부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원래부터 함께 하지만 누가 잊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까먹는다, 잊어버린다라는,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향해 있던,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향해 있던 이 바울의 시선이 있잖아요. 바울이 거기에 시선이 그쪽으로 향해 있었어요. 그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주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에게로 돌려주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거기에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큰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린도를 떠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더 있었다라고 합니까? 1년 6개월 동안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얼마나 더 있었다고요? 1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자,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것은 정말 누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도 바울을 공격하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냥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만 아니라 뭘 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1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뭐예요? 유대인의 적대와 위협과 방해는 그대로였다라는 것이 어쩌면 더 거세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옮겨지자 바울의 마음과 그리고 삶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가 바로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옮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옮겨주시는 아주 귀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흔들고 빼앗는 것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선을 빼앗잖아요. 흔들잖아요. 정말 우리도 그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또
적대적으로 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 부정적인 시선을 통해서 정말 갑작스러운 이 질병과 또 마음의 병, 사고나 실직이나 아니면 깨진 관계나 경제적 압박이나 아니면 정말 미래에 대한 어떤 이 불투명한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마음을 조이고 또 때로는 복음 전하는 사명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바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뭐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것만 강력하게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뭐예요? 충분하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안에 두려움은, 우리 안에 두려움은 뭐예요? 사라지게 된다,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명을 잃는 이유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 있던 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빼앗기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의 시선을 다시 돌려주셨듯이, 자,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시선을 돌려주셨듯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계속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신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겨주시는 것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키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계속, 우리의 시선을, 내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해야지, 그리고 그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시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시선 고정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기도요? 시선 고정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과 시선이 상황이나 지금 힘든 상황이나 연약한 나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 내 상황과 나의 연약함에서 눈을 들어 예수님께 내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선 고정 기도로 이번 한 주간 한번 살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두려움이 있고 사명 감당을 멈추려고 할 때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이 18장 9절에서 이 11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특히 10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 뭘 붙드는 겁니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회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질 않았어요.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안에 들어오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또 사명 감당을 멈추려고 할 때 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